우리는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또 아버지 어리석고 또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도 모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집에는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소망이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타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3장에는 마치 신부와 신랑의 모습, 남편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러나 계속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 가운데 고난의 그 여정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뭔가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도해주고 싶은데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상을 계속적으로 쫓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동행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히 마음에서 그리고 삶에서 우상을 다 버리라, 우상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포커스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이들이 이방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 돌로 만든 거나 또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나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우리가 경륜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꼭 잊지 말고 너의 마음이 변개치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가증한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때부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 가증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는데요. 언약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죠. 2절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 돌이키긴 돌이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이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 앞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돌이키는데 너희들에게 주었던 진실 그리고 공의 그 다음에 정의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붙들고 나아라고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 공의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그런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개치 않으며 배반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나갈 수가 해주시옵소서. 공의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사랑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공의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스스로 복을 빈다.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의 근원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 주시면서 너 이 복이 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산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민족 앞에 나라 앞에 그리고 복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각종 우상과 나쁜 나무로 바꾸기 시작하며 결국 거기에 맺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잘못된 열매,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들로 맺히게 되겠죠. 결국 복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땅에 비가 끊어지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죄는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복,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를 차단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근원에서부터 오늘 다시 기경해야 된다. 모든 것을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씨를 뿌릴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은 것이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경하시고 새롭게 마음밭을 만드시며 가시덤불 그리고 뭔가 돌짝밭이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더 이상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끔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갈고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씨앗을 파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포피를 잘라서 내는 것처럼 오늘 뭐예요? 우리가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즉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같이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끌 수 없는 불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부터 4절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자라버린 밭에는 무엇이 자라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고 거기에 오늘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밭에 말씀의 씨앗을 오늘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으려고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기경하고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아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이 거칠 수 있도록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밭이 채워져서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시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상하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오직 남편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이 회개에 돌이키는 역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심어주시고 우리를 기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뚫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